샬롬, 위지복음방송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권도건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워야 아름답다, 다워야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지로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셨습니까? 네, 오늘 설레임 시간 역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크리스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레임 제목은 In but not of,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레임 제목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말할 때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D.L. 무디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는 물에서 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국 가라앉기 마련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란 물결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그 신자의 삶은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시간을 통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설렘 청취자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에는 매우 특별한 두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야곱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극적으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잊고 살다가도 문득문득 23년 전 가슴에 묻은 요셉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찢는 그런 쓰라린 삶을 살아왔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이산가족 찾기. 예,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때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린 저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저마다 기막힌 사연으로 어린 시절 헤어졌던 형제가, 자매가, 부모, 자식이 극적으로 만나게 될 때마다 전 국민이 얼마나 함께 울었는지 모르죠. 위성 이원 중계 장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저쪽에서 배꼽, 오른쪽 옆에 큰 점, 오른쪽 허벅지에 끓는 라면 쏟아서 큰 화상 자국, 뭐 그러면 저 반대편에서는 저 맞아요, 오빠, 어머니 하면서 오열하던 그 장면들 지금도 생생하죠. 지금 창세기 46장의 장면이 정확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셉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제 한이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특별한 만남은 야곱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왜 특별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갈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만남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설렘 청취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아주 오래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게 얻어맞고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지금은 130세의 기력이 다 쇠한 노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바로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온 피난민입니다. 난민입니다. 그런데 상대 바로는요, 누구죠? 세상을 정복한
애굽의 왕이잖아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로 봐도 바로가 철저히 갑이고 야곱은 철저한 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건 정말 생소하고 신선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그 어떤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다 자기 앞에 오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바로 자신은 은혜를 베푸는, 즉 상대를 축복하는 위치에만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듣보잡이 나타나서 자기를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야곱이 단순히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당당함.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굳게 믿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글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세상에서 제일로 센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고 계신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여러분 우습게 볼 분들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축복권은 제사장에게만 있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교회에서 축복권을 목사에게만 주는 이유는 예배의 거룩한 분별과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한 것이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어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만 나지 않으십니까?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손을 들어 가장으로서 가정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출근할 때마다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때, 학교 갈 때마다 이 특권을 잊지 말고 써먹으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나라를, 조국을 축복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이 망가진 이 세상, 이 조국의 현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합니다. 살다가 너무 힘든데 기도 부탁할 마음, 여유가 없다면 그냥 셀프로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모두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세상을 축복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창세기 46장 47장에는 특별한 만남보다 더 특별한 요청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자신에게 온 형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 장소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고 하죠.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바로를 만나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백정이나 망나니처럼 가증하게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요셉은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줬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고센 땅일까요? 지금의 요셉의 지위와 위치, 바로와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애굽의 강남구 청담동 정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당시만 해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아니 개발지 계획조차 없는 고센 특구를 선택하여 요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센은 하나님 백성의 인큐베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터가 뭐죠? 간혹 출생 시 성격이 급해서 너무 빨리 나오는 아기들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크지 않고 빨리 나온, 그래서 체중이 2.5kg 이하의 아이들, 미숙아라고도 하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클 때까지 제2의 엄마의 자궁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큐베이터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 각종 알러지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소음, 조명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쓴 기계죠. 미숙한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키는데 최적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인큐베이터입니다. 고센이 바로 아직은 미숙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고센은 히브리라는 민족을 이루는 최적의 땅이 되죠. 히브리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비루라는 뜻은 어느 안정된 사회 질서에 뿌리박지 못하고 권리를 빼앗긴 변두리 계층, 즉 밑바닥 계층을 통칭하던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훗날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의 비밀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보면은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항상 물대기가 좋아서 목초지가 있었고 농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한마디로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훗날 모세의 때에 람세스 2세에 의해서 지리적인 유리함, 온화한 기후, 풍부한 목축지, 즉 애굽 군대의 군마를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로서 애굽의 제2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요셉의 때에는 고센은 아직 그리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지역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땅에 왔다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던 고센 땅에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대략 추정하면 200만 명쯤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고센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던 것이죠.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남의 자원으로.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언약,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바로의 명령이었죠. 자신의 군마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건 외양간 수준이 아니에요. 왕실의 군마들,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의 왕실의 군마들, 이것은 애굽의 제일 보물들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잡을 누가 가진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고센 땅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땅인 거죠. 아니, 왕실의 이 귀한 보물, 이 재산이 있는데 누가 함부로 그 땅을 넘보겠습니까? 연봉은 얼마쯤 됐을까요? 분명 엄청 후했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직장 찾고 학군 좋은 데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요셉은 표면적으로 그들의 생업인 목축에 딱 알맞은 나일강 지류의 목초지, 애굽의 횡성이라 할 수 있는 고센을 달라 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과 자손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잖아요. 고센은 애굽의 중심주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니 애굽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때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잠시가 아니라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살게 되면은요, 그 땅의 문화에 그들은 깊이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조선족 아시죠? 이 조선족의 역사가 150년뿐이 안 된 거 아십니까? 1860년대와 187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재해와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그때 많은 이재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도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만주로 한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의 북동부 지역의 한인 사회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를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중국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예, 제가 중국 선교사였잖아요. 그때 제가 충격받은 건요, 조선족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이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조선족들은요, 항상 중국을 응원합니다. 고작 150년의 역사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완전히 동화된 것이죠. 하물며 430년,
얼마나 깊이 뿌리까지 그 땅에 동화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방 조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 정체성입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큐베이트 하신 고센 땅의 위치가 애굽 지도상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가깝고 유리한 곳이 바로 고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곳이죠. 고센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과 요셉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 요셉과 한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3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맹세시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요. 왜 야곱은 이집트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본향, 즉 자신이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네,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로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47장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진술합니다. 거류하러 왔다. 즉 아주 여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들의 고백은 놀랍게도 훗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다.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한 거죠.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설렘 시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고 계시죠. 이곳이 바로 영적 고센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고생해서 고센이 아니고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큐베이트 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곳은 비록 우리에겐 여전히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고센 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은 단순한 고생스러운 이민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는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란 고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히 구별되는 존재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거류민과 나그네 정체성으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인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을, 우리의 본향을 향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